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그냥 말할 뿐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금방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빛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주는 필수 불가결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을 환하게 하는 빛이 되고 우리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며 우리 이웃들에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우리를 통해 이웃이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러한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낮에 반대되는 밤과 어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낮에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환한 대낮에 살 사람입니다. 여기서 밤은 예수님 재림 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밤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곧바로 낮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빛의 자녀답게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밤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잠을 잡니다. 돈을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텔레비전에 취하고 게임, 도박, 쇼핑, 스포츠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디어 사회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취하여 깨어 살아야 합니다. 빛과 낮에 합당한 행위는 곧 깨어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타락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합니다. 그들을 보면 힘써서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지지 않고 일어나 힘써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을 심판하고 위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영적 준비를 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분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자만이 언제 주님이 온다 하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지 말고 어둠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것과 취하는 것은 밤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도덕적 무감각, 영적 나태와 육체적 방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자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세상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모를 뿐더러 예수님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따르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쉽게 미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에 속한 자들은 자지 말고 어둠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우리 발 앞에 등불로 삼지 않고 우리의 길에 빛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한 후에 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며 즐길 일이 많아서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게다가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마저 밤에 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때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과 믿음의 방탄조끼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낮에 속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마지막에 사탄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실제 삶의 과정에서 굳게 지켜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기본 미덕인 믿음과 사랑, 소망을 명시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 칭찬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장래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는 그릇된 재림으로 인해 방종한 태도를 보이는 무리들도 있었으므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견고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군인이 무장한 것에 비유하여 호심경, 투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는 그가 성도들의 삶을 여정 자체를 사단과의 영적 전투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비뼈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비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호심경이란 가슴을 가리는 갑옷을 의미하는데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붙이라고 한 호심경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믿음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예수님의 재림을 꼭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이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방탄조끼인 믿음과 사랑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더 나아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해골만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데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철문을 써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었던 머리에 쓰는 투구를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머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무장입니다.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라고 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를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열매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모든 열매는 빛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며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선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열매는 대단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로 말씀한 이 세 가지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의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세 가지 열매만 기록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성품을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대표하는 이 세 가지 열매는 구약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외치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우선 어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본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자지 말고 어둠에서 벗어나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인 방탄조끼를 입어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 안에서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만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빛의 자녀로 살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